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큰 복음의 흐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의가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복음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워진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너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죄를 합리하는 어떤 면죄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이 죄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의로운 세상으로 옮겨주는 바로 그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됨을 믿는 순간 하나님 주신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언어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은 바로 이 새로운 통치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보여줍니다. 죄의 통치 아래 있으면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의의 통치 아래 있으면 거룩함에 이르고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신앙이 초신자였을 때는 영생이라면 그것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기간이 젊은 날일수록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죠. 현실감이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지긋하시고 이제 살아갈 날보다 이제 주님께 가야 할 시간이 그 짧은 분들은 이 영생이란 말이 그렇게 소중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이제 내 인생이 언젠가는 곧 마무리가 될 텐데 그 마무리되는 순간 이후의 시간이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어떤 사람은 뭐 얼마 되지 않은 신앙이지만 그 신앙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그 자유의지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정말 초신자들의 생각이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결코 중립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죄의 종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둘 중에 하나지 뭐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가운데쯤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세계에도 중간지대가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어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겨우 1%인데 내가 99.9%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늘 주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그 1% 정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를 뭐 0.1%라고 합시다. 그럼 0.1% 그걸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싫어하시죠. 그를 우리가 하는 그것도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그 0.001%, 0.1%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분노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의 비유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기억해야 할 비유입니다. 자, 누룩이 정말 너무나 작은 요만한 누룩 하나만 정말 큰 대야에 담긴 어떤 뭐 물건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순식간에 누룩이 퍼지는 거예요. 변질돼 버립니다.
아무리 크고 오래된 여러분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라도 단 한 사람의 잘못으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영국의 최고의 은행으로 1700년도에 세워진 은행이에요. 베어링스 은행이라고. 근데 이 은행이 파산하게 된 이유는 싱가포르 지점에 있는 그 직원이, 그것도 높지도 않아요. 그 닉 리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일본 선물에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 그 당시로 16억 파운드의 손해를 봤어요. 16억 파운드.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고 난 뒤에 그냥 한 번에 파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0.1%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발을 담그고 세상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결국 죄의 지배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그분의 거룩을 닮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쓰러지고 일어나면서 그렇게 반복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갔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쑥 하고 들어온 그 0.001%의 세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결국에는 점점 나로 하여금 그곳에 빠지게 하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담을 쌓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그 세상에 탐닉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너는 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너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네. 자,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앞서 말한 질문과 동일한 거예요. 누구의 종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뭐 밥을 뭘 먹을 건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너무 많은 선택이에요. 작은 선택이 그때 했던 선택들이 모여 오늘의 우리가 된 거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우리를 만들어 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말하고 뭐 소망을 말하고 좋은 것들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인간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거나 의의 지배 아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꾸만 생각해야 된다. 선택의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속한 선택인지 아니면 세상에 정치하고 너희에게 누르게 되는 너희의 인생을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게 하는 선택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은 끝이죠. 죽음이죠. 근데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하게 하는 데는 어떤 계기가 되는 어떤 일들이 있고 행동들이 있고 어떤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습관에 우리가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그것을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행동과 그 어떤 습관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단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는 너는 외로워. 저 사람만이 너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거야. 이 취미만이 네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거야. 네가 이 일을 하면 완벽하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야.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빛나게 보여야만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거짓말에 속아서 바로 우리가 보여 있는 잘못된 습관과 행동 가운데 우리는 그 1%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업적과 공과를 가지고 우리를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그런 것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질문은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구나.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심령의 성벽을 세우시기 시작해요. 내가 거짓말임을 알고 내가 행동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불순이고 죄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께서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어떠한 적도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시험도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벽이 우리 마음에 딱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빛나게 활약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뭉뚱그리며 그냥 대충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쫙 찢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도 너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을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로마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고 불법에 이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자, 우리는 손과 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여져야 되고, 찬양의 손으로 쓰일 수도 있고, 누구를 돕는 손을 될 수도 있고, 봉사하는 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발걸음은 전도할 수 있게 달려가는 발걸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이 아름다운 목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남을 격려하는 목소리, 칭찬하는 목소리, 이런 목소리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이 지체가 지금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입은 거짓을 말하고 우리 눈은 탐욕을 쫓고 손과 발은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결국에는 죽음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되죠. 은혜 아래 사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지체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나에게 준 이 두뇌, 이 지성적인 이 지식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정말 일본 사람들 같은 사람은요, 이 복음을 제가 전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반드시 은혜 받는 그 포인트에 멍하니 있어요. 왜 멍하니 있느냐면 이 지성적인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비유를 했듯이 광야의 삶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가 왜 축복이라는 이 자체가 이 문구의 정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또 그런 지성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또 중요하죠. 대화하듯이. 그 머리가 이해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로 감동을 주는 걸 하면 그때는 마음이 열리죠. 요즘에는 일본 신학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제 채플 때 돌아가면서 설교하면 교수님들은 이렇게 멍하니 있고 학생들은 은혜를 받아서 가까이 와서 김상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설교문 제가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왜? 한국적인 설교가 너무나 은혜된다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찔러주니까. 근데 일본 목사님들 설교는 일본 말로 까모시레나이란 말이 있어요.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정해지질 않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길로 가야 합니다라고 해야 정신 차리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길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일본 사람들이 의심이 많은데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필요한 시대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복음은 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죄와 어떤 선과 악은 분명하게 갈라지고 각자가 선명하게 가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기존의 성도들을 빨아들일 만큼 매력적인 어떤 말과 어떤 모습과 어떤 우리에게 그런 어떤 매력 있는 어떤 것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시에 하는 그곳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0.001%의 누룩이라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전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부르시고 다시 한번 그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